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토요일, 또 주말의 첫 시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인간 역사와 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본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 신구약이 배경이 되었던 여러 제국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청소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 왕국들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제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인 거죠. 오늘 말씀 2장 초반에 다니엘이 기도로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꿈 해석과 또 그 내용까지 모두 알게 된 다니엘은 시위대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의 사형 집행을 중단을 요청해달라라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일반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죠. 오늘 말씀 25절에 따르면 아리옥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면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열심인 듯 보이는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든요, 느부갓네살의 꿈의 주체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꿈을 꾼 당사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꿈의 내용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 일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을 만난 왕의 첫 질문은 26절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느냐 라면서 이제 26절에 미심쩍어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 27절 이후부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드러내고 있죠. 바벨론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왕의 꿈 내용과 이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죠. 은밀한 것을 자신에게 나타내게 하셔서 왕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모든 지혜자나 술객이나 또 박수나 점쟁이의 무능력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죠. 어쩌면 이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영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이 바빌론 지혜자들의 무지와 또 무능력과 대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방금 2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느냐? 라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미심쩍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모습과 비교한다면 다니엘의 대답이 정말 명쾌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죠. 그 후에 다니엘은 29절과 30절에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장래의 일을 또 왕에게 알게 하신 것과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또 도움받고 깨우침을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는 응답을 허락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중에나 또 교제 중에나 또 특별히 또 기도 모임 중에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을 여럿 만나뵙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그 내용을 들을 때 너무나도 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분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셨으니 기도를 멈추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제 끝, 기도 끝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또 의무를 다하도록 기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때부터 우리는 평생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무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께 나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나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계시를 아는 우리가 이 계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이 또 번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직접 말로 전하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닌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보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주차를 왜 저 따위로 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면서 새치기를 왜 해? 교회 어떻게 된 거야? 기독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애석하게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았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이 꿈을 모두 해석하고 또 이제 꿈의 내용을 밝히 말해줬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해서 역사의 한 이슬 속으로 또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복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 복음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되었죠. 평생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많고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너무나도 또 부족한 모습도 있었을 거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아쉽게도 실패한 부분도 여럿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의 시작입니다. 또 토요일의 시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겸손하게 가꾸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을 마주해야겠습니다.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한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들과 속한 공동체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쉼과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내 몸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이 시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